아멘.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여러분, 2주 만에 뭐 보는 거죠, 우리? 이거 주니어 워십 예배에서. 그죠? 지난주가 우리 저기 1부 예배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2주 만에 예배 드리는 느낌, 기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좋은 거 치고 너무 여러분들의 표정과 행동이 죽어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쁨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전사님 아까 차희 씨가 뒤에서 보기에는 막 그렇게 안 기뻐 보이던데. 예. 기쁘게 기쁜데 피곤해요. 여러분 기쁜데 피곤해요? 예. 그럼 어때요?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기쁜 게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셨죠? 아멘. 이거 너무 주니어십답지 않아. 2주 만에 만나는데 이거 너무 주니어십답지 않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오랜만에 우리 주니어십의 인사 한번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어디서 백호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도 주니어 2주 만에 우리 만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우리 5월부터 6월까지 정말 뜨겁게 무엇 했죠, 우리가? 네, 라이프 클래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우리가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때의 그 기억, 그때 받은 그 은혜들을 지금까지도 아주 잘 간직하고 지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는요, 결코 저를 따라 봅시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 그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외쳤습니까? 5글자. 새로운 시작을 외치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너희의 신앙의 그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달리기는 뭐 100m, 200m 그런 짧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을 뛰어야 할 장거리 마라톤이다라는 것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어떠한 한순간이나 어떠한 특정한 기간에만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라이프 클래스 또 그 엔카운터를 통해서 그 한 번의 은혜, 그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라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달리기를 완주해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라이프 클래스 끝났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해서 그 경주, 달리기를 중간에 멈춰버리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된 그 마라톤 경주,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계속될 그 마라톤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기 원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저를 따라 해봅시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뭐라고요? 우리의 선택이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쌓이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모두가 이 살아가는 오늘, 내일,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결정되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그 시간 속에서 그저 흘러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된다? 쌓이고 축적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했던 라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옳은 결정을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결정, 옳은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사님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75세, 와, 상상도 안 되죠? 75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명령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혹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명령에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떤 땅으로 가야 할지,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그 땅을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면 계속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파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 땅으로 가 라고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앞으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땅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조차도 그 땅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 확실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제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자신의 아내 사라와 자신의 조카였던 롯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롯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정착한 후에 그들의 소유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또 롯의 소유 또한 많아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이제 어떠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롯은 롯대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후대, 자신의 자손들의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롯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롯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의 결정의 기준,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이러한 결정, 이러한 선택은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롯은요, 자신과 내 가정, 나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그러한 선택, 롯의 그러한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봤지만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은요, 그저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축복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 먹을거리가 넘치는 땅, 축복의 땅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큰 죄인이었더라. 네.
롯은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눈, 자신의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롯의 이러한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요, 롯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은 구하게 되지만 롯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아내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그 땅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에게서 나온 아들들, 그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평생을 싸우고 평생을 전쟁하고 평생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여러분, 저 베이비 워십이 놀랄만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이러한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문은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어떠한 선택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는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 선택과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 뭐라고요? 네. 우리는요, 나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은요,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결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경험상 하나님은 쉴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혹여나 그분의 뜻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가치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선택한 그 선택은요, 언제나 늘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두의 간증일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어떠한 정답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그냥 정답이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람 소리.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몇 가지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알람 소리를 울리시는데, 먼저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네.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어, 어떤 말씀을 읽었어, 혹은 오늘처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저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그 내용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알람을 울리십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 흔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성령님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대항해서 싸우는 영이라고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전사님이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떠한 죄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전도사님에게 무언가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떠한 죄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건 좀 아닌가? 하는 그 마음. 이건 좀 아닌가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다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장난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건 좀 아닌가?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내 안에서 그것은요, 즉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두 영, 즉 성령님과 육신의 것을 따르게 하는 그 영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양심.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앞서 말한 두 번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 내 몸은, 내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 양심이 말하는 것이에요. 멈춰! 라고. 멈춰. 그 이상은 안 돼. 아직 늦지 않았어. 멈춰!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멈춰!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소리, 뭐라고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멈춘다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샬롬,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알람 소리에 내 주님 하고 멈춘 우리의 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렇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뭐라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앞서 말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알람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들의 선택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혹여나 그 음성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결정이 곧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그 오늘의 말씀처럼,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시선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